자, 마가복음 8장 27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와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자와 가로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계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간함에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우리 조무영 장로님이 참 오랜만에 오셨네요. 건강하게 이게 지내시다 오신 것 같은데 참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셨습니다. 여러 마을을 들려서 병든 자도 고쳐주고 귀신 들린 자도 쫓아주고 사람이 할 수 없는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나오는 도중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들은 적이 있느냐? 물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왔다고 합디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중에서는 선지자 중에 하나가 왔다고 이렇게 말합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대답은 예수님이 듣고자 한 대답이 아닙니다. 점수를 주자면 이건 빵점이야, 빵점.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그러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다들 벙어리처럼 서로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가장 연장자이고 수제자인 베드로가 입을 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는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마태복음 16장 17절에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엄청나게 칭찬을 했어요. 이건 100점입니다. 99점도 아니고 이건 100점이야 100점.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이제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해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 말이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니라. 네가 마귀와 귀신을 쫓고 이기게 할 것이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네가 기도하면 응답을 다 주겠다.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30절 오늘 본문에 이 이야기는 아무에게도 아직 하지 말아라. 함구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어서 내가 곧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무덤에서 살아날 것이다. 비로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입을 여셔서 제자들한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16장 22절 오늘 본문에는 없는데 뭐라고 하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런 일이 결코 선생님에게 있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척하고 십자가에 죽으시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꾸짖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께서 그 많은 무리들과 제자들한테 또 한마디 더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절 오늘 38절에 누구든지 죄 많은 이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가 영광 중에 올 때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나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따르고 예수님을 진짜 믿고 예수님을 믿고 복을 받으려면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 것처럼 나무 십자가를 우리 등허리에다가 지고 오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로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째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하라, 그렇게 얘기하면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거다라고. 33절에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는 것, 이것이 십자가 지는 거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는 그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다 보면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아니 믿음이 적은 사람들 때문에 욕도 얻어먹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 이 예배에 동참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뭔가 바른 이해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총 430년을 살았는데 그 430년 중에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80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요셉이가 30살에 총리가 돼가지고 80년을 거기에 있었으니까 100 몇 살에 죽었어? 110살에 요셉이가 죽었죠. 그러니까 이 430년 중에서 요셉이가 총리가 되어가지고 죽는 날까지 80년 동안에는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으로 귀화를 할 정도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성기를 누르고 복을 받고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요셉이가 애굽에게 베푼 은혜, 요셉이 아니었으면 애굽 사람들 다 죽었지요. 그 애굽이 망해서 없어질 뻔했는데 요셉이로 인해서 애굽이 살게 되었고 백성들이 구원받게 된 것을 이 모르는 임금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녀들을 엄청나게 많이 낳으니까 애굽 사람들보다 막 많아질 것 같아서 위협을 느껴가지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산파들로 하여금 던져서 죽이라고 그러고 딸들은 태어나면 살려두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파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두 사람이 나오는데 십부라라고 하는 산파하고 부하라고 하는 산파가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왕명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아이들을 살려줬다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잘 섬기는 이 가정에 태어난 자녀를 죽이게 되면 하나님한테 내가 크게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워서 아이들을 살려줬어요. 이 소식이 왕한테 들려지자 왕이 왜 남자가 태어나면 나일강에다가 던져서 죽이라고 했더니 살려줬냐? 그러니까 그 산파들이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모들이 몸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벌써 애를 낳아버렸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다 뺏어다가 죽입니까? 그럴 수 없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거짓말을 했죠, 쉽게 말하면. 그런데 사실 이 거짓말한 것이 들통이 나면 이 산파들은 목숨을 건지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산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기 때문에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혹시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받는다 하더라도 심지어는 죽음에 이른다 하더라도 나는 아이들을 나일강에다 빠뜨려 죽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항상 우선순위에 두고 이 산파들이 섬겼습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잘 살펴보고 계셨다가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으셔가지고 이들을 엄청나게 하나님이 축복을 하시는데 출애굽기 1장 2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의 집을 왕성하게 해줬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려고 하는 이 산파들, 다시 말하면 이것이 곧 십자가를 쥐고 따르는 사람 신앙입니다. 그것을 감동을 받으신 하나님이 그들의 가정에 복을 엄청나게 주었다. 할렐루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쥐고 주님을 따르면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시다가 다 거기에 상응한 복을 엄청나게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다리오 즉위시 바벨론이 바사 나라에 점령됐는데 이 바벨론이 나라가 엄청 커요. 120도나 될 만큼 도지사가 120명의 도지사가 있을 정도니까 얼마나 큽니까? 무진장 크지요. 그런데 120명의 도지사 위에 총리가 3명이 있었는데 그 총리 3명 중에 1명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른 총리들과 이 방백들이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장관들이죠. 이들이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가 총리가 돼가지고 왕의 신임을 많이 받고 이렇게 잘 되는 것이 기분이 안 좋아서 고소를 해가지고 총리 자리에서 밀어내려고 했는데
그래서 아맘리에 아무리 이 다니엘이의 부정을 이렇게 들춰내려고 해봤는데 아무것도 부정이 없어요. 너무 정직하게 일을 하고 있어서 고속거리가 없어서, 그럼 무엇으로 이 다니엘이를 고소할까 생각하다가, 다니엘이가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쪽에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보고, 야, 이것으로 올무를 삼아야겠다 해서 왕한테 찾아가 가지고 이 왕한테 뭐라고 하느냐 하면, 이 사람들이 다리오 왕한테 앞으로 30일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에게도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넣자고 이렇게 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왕을 지극히 사랑하는 나머지, 존경하는 나머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왕은 생각하고 그걸 수용하고 어인을 찍어줬어요. 그랬는데 다니엘이는 이 왕의 어인이 찍힌 방이 전국에 다 붙어 있는 걸 알면서도 그는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에 그는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위험이 닥칠 걸 뻔히 알면서도, 이들한테 고소를 당할 걸 뻔히 알면서도, 고소를 당하게 되면 사자굴 속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걸 뻔히 알면서도 그는 고난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우선순위에 두었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곧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선인 다니엘이를 보신 하나님은 다니엘이의 이 믿음에 감동을 받으시고, 다니엘이를 사자굴 속에 들어갔을 때 천사를 보내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해가지고 구원에 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좀 불리한 일이 생기고 때로는 손실을 보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고 섬기려고 하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려고 하는 이 믿음 위에 하나님은 항상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천사들로 인해서 사자굴에서 다니엘이 나오자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를 고소했던 그들을 싹 잡아다 사자굴에 다 넣어서 싹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합니다. 34절에 보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부인하라.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내 생각은 이런데 나는 이렇게 하고자 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네? 그러면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네?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을 쫓아가는 거예요.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계획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가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데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려고 준비 다 끝나고 내일이면 출발하려고 하는데, 그날 저녁, 전날 저녁이죠, 꿈에 환상이 보이는데 마게도냐 사람이 나와서 한 사람이 두 손을 들고 이리 오세요, 이리 오세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이 목소리와 함께 이 손짓을 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아시아로 지금 전도하려고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아시아도 전도를 해야 하기는 하나 우선순위가 지금
유럽 쪽이구나.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배를 타고 바로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떠나게 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계획하고 노력해서 준비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른 것을 원하면 하나님 쪽을 선택하는 것을 가리켜서 자신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이야. 내가 이렇게 계획 세웠는데 어떻게 이걸 취소하냐? 막무가내고 막 밀어붙여서 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 내가 원하는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예요. 그러면 단호히 그걸 포기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이건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누구든지 이것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에 아합 왕이 있는데 이 아합 왕이 장가를 갔는데 누구한테 장가를 갔냐면 이방 사람들한테 장가를 갔어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뭐 때문에? 얼굴이 이쁜 것 때문에 요즘 말로 말하면 우상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뭡니까? 여자가 결혼을 해서 왔으면 신랑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믿어버렸으면 문제는 하나도 안 되는데 얼마나 이 우상 숭배가 강력했던지 시집 올 때 바알신과 아세라 그 신을 가지고 왔을 뿐만 아니라 그를 섬기는 제사장들을 850명을 데리고 올 정도로 이 우상 숭배가 대단했어요. 그러면 이 왕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이건 절대 허락지 않는다. 그걸 못하게 했어야 하는데 그냥 그걸 수용해 버렸어. 그리고 자기도 하나님 버리고 자기 아내 따라서 우상숭배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보고 천인공노할 일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신 거였어. 그래서 이걸 정신 차리도록 해야 할 건데 어떻게 할까 하시다 하나님이 하늘문을 닫아서 비를 안 오게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잘나서 열심히 살아도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안 돼요. 안 돼. 예? 농사가 되겠습니까? 안 되죠. 과수원이 되겠습니까? 아니면 유실수가 되겠습니까? 그 뭡니까? 짐승을 키울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돼요. 사람도 많이 죽고 짐승도 거의 다 죽어버렸어요. 궁궐에 임금이 타고 다니는 말 몇 마리 외에는 다 죽어버렸다니 얼마나 처절했는지 알 수 있죠. 그런데 소문이 났는데 무슨 소문이 났냐? 하늘에서 이렇게 비가 안 오고 가뭄이 계속되는 것은 엘리야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한테 비를 내리지 말라고 해서 일이 됐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왕이 아합 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체포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다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이때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엘리야에게 너는 빨리 그릿 시내가에 가서 숨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릿 시내가에 가가지고 숨어서 있어요. 먹을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아침과 저녁에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주면서 먹게 하시고 물도 마시게 했는데 여러 날 있다 보니까 그 시내도 비가 안 오니까 말라버려서 이제는 물도 없으니까 거기 있을 수가 없어서 고민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알고 너 여기 있지 말고 저 시돈이라고 하는 곳에 사르밧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그 성이 있는데 그리 가거라. 내가 이미 한 여자에게 너를 잘 공경하도록 내가 이미 하였느니라. 그래서 엘리야가 그냥 떠나서
사르밧에 도착을 했습니다. 성문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어느 여인이 성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여인한테 불러가지고 나한테 물 좀 마시도록 좀 해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여인이 나뭇가지를 줍다가 그만두고 성 안에 자기 집으로 물을 뜨러 가는 겁니다. 물을 뜨러 가는 그 뒷모습을 보고 엘리야가 이런 말을 더 합니다. 집에 가서 물만 가지고 오지 말고 떡을 만들어서 나한테 가져와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가다가 뒤돌아서서 하는 말이 저희 집에는 가루도 많지 않습니다. 딱 한 번 만들어 먹을 가루하고 한 번 딱 구워 먹을 기름밖에 없습니다. 이걸 먹고 우리 아들하고 둘이 얘기하기를 이거 먹고 떨어지면 우리 둘이 굶어서 죽자 이렇게 말을 하고 와서 나뭇가지를 지금 줍고 있었던 시간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하자 엘리야가 뭐라고 하니 그래 그러면 너 죽지 않을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물도 한 그릇 떠오고 그 다음에 아들하고 만들어 먹을 그 밀가루의 절반 가지고 나를 위해서 하나 만들어 가지고 먼저 와라. 먼저 와. 너희들이 먹지 말고 아들하고 나한테 먼저 가져와라. 그래서 그 빵을 가지고 와가지고 엘리야를 대접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여자분은 과부이신데 마지막 한 끼 만들어 먹을 것밖에 없는데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먼저 자식한테도 주지 말고 나도 먹지 말고 엘리야한테 먼저 가져라고 했을 때 가져오고 싶은 마음이 생겼겠습니까? 내가 봐서는 마음에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으면 이런 얘기를 했겠어요? 예, 만들어 오겠습니다 했겠지. 근데 만들어 오고 싶은 마음은 없는데 그 마음 속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을 감화시켜서 그 엘리야의 말에 순종하도록 감화를 하니 거절할 수가 없어서 집에 가서 물 한 거 떠놓고 가루 마지막 긁어가지고 떡 만들어서 절반은 놔두고 절반 가지고 엘리야한테 와서 드렸더니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복을 주셨는데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매일매일 밀가루가 마르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이런 삶을 가리켜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라고 그런 겁니다. 삶이라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도 엘리야가 하라고 하시니 또 내 마음에 계신 성령이 그렇게 하라고 강권하니 순종하고 따르는 것을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를 지는 삶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면은 막연하게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따르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에 제가 오늘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을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38절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상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 자신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에요. 이사야 44장 5절에 보면 혹이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혹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칭할 것이며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칭호하리라.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어디서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야.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할렐루야. 당당하게 이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에 가가지고 뭐 서류를 꾸밀 때 종교란이 있을 때 나는 기독교인이다라고 당당하게 기록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그리고 어디에 가서 기록할 때 나는 기독교인이라고 당당하게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하나님은 이런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신다 그 말이야. 예수 믿는다고 하면 분위기가 좋을 것 같으면 예수 믿는다고 하고, 분위기상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안 믿는다고 하고,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럼 하나님이 심히 기분 상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낳아주신 부모를 부끄럽게 여기는 자식이 있다면 그건 불효자식이죠. 안 그래요? 나를 낳아주고 길러주고 가르쳐준 부모를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고 존경하는 자식이 효자 아니겠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 하신 그분을 우리는 부끄럽게 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우리는 당당하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교회 다닌다.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이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인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원한 지옥에 들어갈 우리가 천국 가게 됐고 병으로 죽을 우리가 치료되어 건강한 몸을 가지고 이렇게 살고 있고 가난한 우리가 풍성한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분을 우리가 부끄럽게 여겨서는 아니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뭐라고 했느냐? 이 하나님을 부끄럽게 여기는 자는 주님이 재림할 때, 천사들과 재림할 때 나도 부끄러워하리라. 부끄러워한단 말이야. 나도 모른다고 하리라 그 말이에요. 이건 십자가를 지는 삶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하나는 6.25 전쟁 때 북한의 김일성이가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처형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이 있는 나는 공산화가 안 되니까. 제일 반대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니까. 그래서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을로 가가지고 이렇게 사람들 길목을 잡고 있다가 물어봐가지고 기독교의 냄새가 나는지 안 나는지 살펴서 현장에서 체포해서 즉결 처단을 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 사람들이 앞에 서 있고 목사님 차례가 됐는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잖아요. 다 아는데. 다 아는데. 그리고 하나님 모른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그래서는 안 되고 배신자가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안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또 믿는다고 할 수도 없고 이러니 어떻게 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입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느냐면 원수 앞에 설 때에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염려 말아라. 내가 말을 줄이라. 그런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가만히 있으니까 자기 목사님 순서가 됐어. 인민군이 목사님에게 당신은 뭐 하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입에서 생각지도 않았던 말이 탁 튀어나와서 뭐요? 난 약장수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무슨 약을 팔아요? 그러니까 저는 구약과 신약을 다 팝니다.
아니 자기는 이런 생각도 머리에 없는 말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말하면서도 지금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인민군이 아니 구약은 또 무슨 약이에요? 처음 들어보는 약인데 신약은 또 무슨 약이요? 처음 들어보는 약이에요. 이 뭡니까 인민군이. 그러니 뭐 그런 약 있어? 어떻게 생겼어? 아 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 많이 서 있으니까 그래 그럼 통과 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서 그 목사님이 살았다고 하는 거죠. 예수를 안 믿는다고는 할 수는 없고 그잖아요. 그럼 배신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구약과 신약을 다 파는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 예수 교회에 대해서 눈꼽만치만 아는 인민군이었으면 이거 들통나죠. 내게 구약과 신약을 파는 약장사란 말은 목사요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간접적으로 얘기한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모습이다 그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친히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따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서 오늘 이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우선하면 여러분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분이고, 내 생각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다고 하면 내 생각을 접고 그 뜻을 아멘하고 따르는다면 그건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이요, 또 예수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어디에서든지 당당하게 부끄러워 뭡니까? 자신감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함에 조금도 하자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이 땅에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여 오셨을 때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 십자가를 지는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